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말씀.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년 축제, 소위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축제에서 낭독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년 축제가 되면은 그들의 뿔나팔인 쇼파를 길게 불므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기억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라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세 가지의 시간이 기억과 주권 인정과 약속 신뢰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쇼파 소리, 나팔 소리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선잠에 빠져있는 잠꾸러기들아 정신을 차려라. 너의 행위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 남기지도 못할 이익을 헛되이 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자여, 일상의 사사로운 일에 빠져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너의 삶과 행사를 높여라. 너의 악한 행위와 비천한 계획을 포기하라. 뿔나팔 소리, 부하고 울려 퍼지는 뿔나팔 소리가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를 탈무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을 바꿔다는 것이 새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이고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시간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탈무드도 또 성경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첫 대목은 온 땅을 새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란 누군가가 새롭게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언제나 새 노래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새 노래는 늘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행위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냐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철학적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문답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라고 하는 나다, 혹은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늘 새로운 행위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사건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의 고백이 늘 새 노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인은 그래서 온 땅을 그 새 노래로 부르면서 주님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의 기적을 만민에게 알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새로운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헛된 우상들과 대비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 축제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떠올리고 있는 까닭은 시간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재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만방의 민족들을 하나님 찬양으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만방의 민족들을 다 불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그들이 상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방의 민족들이 해야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물을 들고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민족들이 다 나와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증정하고 충성서약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즉위에 어울리는 선물,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고, 또 충성서약은 무엇일까요? 9절에 나오고 있는 대로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그의 권위를 인정함, 이것이 충성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충성서약을 해야 하는 까닭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낡아버린 질서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이 이 땅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혼돈을 극복하여 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질서를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위에서 세계는 굳게 서게 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굳게 서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 공평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계가 굳게 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공평이 회복될 때 사람들이 맛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때문에 11절부터는 기쁨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죠.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 바다와 생물들, 들과 그 안에 뛰노는 모든 것들, 숲속의 나무도 즐거이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함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 축제 때 하나님의 심판과 그 권위를 상기하는 까닭은 시간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허물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언제나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것은 해가 새로 떠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설렘과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 부러지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암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어루만져 회복시키는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는 기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